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헤아리는 자녀의 삶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임재규 목사님, 김진옥 사모님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장동철 장로님, 짐짐사유서 잘 먹었어요. 장동철 장로님, 교회 사랑이 지극하시네요 진짜.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 한점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최순희 권사님. 근데 1년 동안 맨날 붕해하느라 얼마들 욕 보세요. 그 저녁마다 헌금 갖다 내시라고 진짜 욕 보시네요. 그 드리신 만큼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흥성에 위에 기름 부으사 성령 안에서 영감 건강 줄 믿고 감사 최수산나 권사님, 기도 소원 응답해 주세요. 서길적 장로님, 문정림 권사님. 길을 만드시고 사랑의 동산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병용 장로님, 아멘. 아멘. 그 톤유쿠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몽골의 명장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이게 설명이 긴 말인데요. 길을 내는 건 정말 하나님 일이세요. 담 싸면 안 돼요. 남하고 담 싸면 안 돼. 길을 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혜정 권사님, 온 가족 주님 주신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 성품 담게 하옵소기를 기도합니다. 김금년 드립니다. 아멘. 이동철 장로님, 김종실 권사님, 백인자 권사님, 귀한 말씀 사모합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김순수 집사님. 근데 이름도 지려면 그렇게 지면 좋겠어. 순수하게. 사람이 순수하니까 순수하게 지었겠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염기전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김지영 전사님. 주님 사랑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정명신 권사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여자 목사님 있어요. 근데 설교 되게 잘하대. 어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설교했는데 내가 도망가고 싶더라고.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잘해. 그래갖고 또 각시도 와가지고 나보고 여보 당신보다 10배 낫더라. 그래갖고 오직 여기 부흥이 안 했으면 부부싸움 나지. 각시가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나? 김순희 권사님도 부흥에 감사한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안추한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이현정 사모님이 누구세요? 아니 되게 미인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거식 한다며요? 거식이 한다며? 뚱땅 뭐지? 바이올린 말고 가야금. 진짜 한번 언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루 일과를 마감한 이전에게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모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 말해지거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들리는 성령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전에도 귀중한 예물을 소원과 더불어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구체적으로 복을 더하시고 이 따위 생명 가지고 사는 동안에 돈이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참 죽을 쓰고 했는지 오실 분들이 에이 그놈의 목사 설교 또 듣느니 집에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고 안 오신 거 보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맞춰야지. 마음을 맞춰야지. 오늘 저녁에 여기 안 오시고 집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푹 주무시고 피부나 좋아지시옵소서. 잠을 많이 자면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나는요, 여기 임재기 목사님 여러 가지를 부르는데 따님 있는 게 부러워. 따님은 아빠한테 애인 같더라고. 근데 저는
아들만 셋을 낳아 키웠어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막 주라고 하루 막 노방전도 댕기고 신방 댕기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놈 하나가 아빠 왜 뭔 일 있어? 우리 집에는 CCTV를 달아야 돼. 야, 뭐 네 집이냐고 손바닥에 CCTV를 달아 그랬더니 아빠는 몰라서 그래. 아빠가 엄마만 없으면 형아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야, 형 너 이리 봐. 나 동생 때렸냐? 했더니 아빠가 맨날 저 새끼 편들어 주니까 아빠 무슨 저때 형한테 개겨.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가 저기 편들어 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로 와봐. 세 놈 다 불러. 니들이 아빠 엄마 없는 사이 셋이 싸웠으니까 아빠 자식이 될 수가 없다. 집을 나가라. 그러면 나는 생각하기를 아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럴 줄 알았지. 세 놈이 손잡고 나가더라고. 그래 이제 나도 애비로서 말은 해놨으니까 이것들이 진짜 나가네. 그 처음에는 나보고 막 뭐라고 하지. 애들 쫓아냈다고. 근데 걱정이 돼. 들어갔지. 날도 추운데 집까지 것들이 안 들어. 이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같은데 찌까는 것들인데 초등학교는 댕겼구나. 한두 놈은 안 들어. 한 2시간 됐는데 걱정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네. 찾으러.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저 앞에서 세 놈이 꾸무룩꾸무룩 가. 야, 집안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형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살해 위협을 느끼던 놈인 줄 알았더니 저희성 손을 잡고 또 이쪽 동생놈 하나 손을 잡고 한쪽 손에는 무슨 저 오뎅 꼭지 있잖아요. 그거를 빨면서 셋이 그렇게 단결된 모습으로 집을 향해 오고 있더라고. 근데 한마 따라고 뒤에서 휴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 셋이요. 이제 그 중에 막내가 이번 다음 달인가 장기 가요. 다 컸어. 다 서울 사는데 지들 셋이 죽고 못 살아. 나는 어려서 걔들 키울 때 한 놈 가인이 아벨 거시기 모시기 하듯이 때려 죽이는 줄 알았는데 안 때려 죽이고 잘 살아요. 그 형제간에는 치고받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브라함네 집도 그 모양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됐대요. 나이가 약 5세 6세 그렇게 봐요. 그때는 그때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때는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임감님은 친구들 불러다가 안방에서 얼큰하게 막걸리 한 잔씩 기울여 가면서 노래 부르고 좋아하고 막 집안 전체가 떠들썩한 잔치집이에요. 나도 그 집이 신방오라고 그래서 가봤지.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나고 지지고 볶는 냄새도 나고 하여튼 얼큰하게 좋더라고. 근데 이렇게 마당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가 훌쩍훌쩍 울었어. 아이 좋은 날 왜 울어? 그리고 가만히 뒤다 보니까 장독대 뒤에서 하집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하집사 있는 거 아세요? 이름이 누구더라? 시작. 허걸. 그 집사님 왜 그러고 있어? 이 좋은 날 왜 이렇게 혼자 쭉쭉 울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내만 몰라요. 아이 모르긴 뭘 몰라. 왜 그래? 얘기를 해야 알지. 그랬더니 목사님도 들으면서 다 봤잖아요. 아 보길 뭘 봐? 설명을 좀 해봐. 그랬더니 세상에 이삭이란 놈 6살밖에 안 먹은 놈이 저희성 저보다 13살이나 더 먹은 저희성한테 지가 본실자식이라고 저희성이 첩자식이란 걸 알고 주먹을 엉덩거리고 막 저희성을 쳐먹는 거 보셨잖아요.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아이고 이년아 어쩌다가 내가 놈 집에 첩살이로 들어와서 내가 온다고 그래서 왔나. 지들이 자식 못 낳는다고 나를 첩으로 들여서 새끼 하나 낳아놓고 이렇게 관시로. 무슨 소리요? 오늘 이거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하갈이 봄에 근데 마당에 보니까 한 18살이나 먹은 주의성 누구더라 이름이? 거기는 승이 이씨네. 이씨. 그 동생은 이름이 뭐요? 그 동생 이스마엘 동생 이름은? 이스마엘 동생 이름이 다음 중 누구일까? 1. 이순신, 2. 강감찬, 3. 문재인, 4.
이삭. 아유, 그 어려운 거 맞히시네. 이삭. 나 그것도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 아씨인데 왜 이스마엘, 이삭, 이씨를 낳았을까? 이씨가 좋은가 보다. 내가 그렇게 혼자 해석하는데 혹시 그런 말씀에는 은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우리 집의 삼형제처럼 치고받고 노는 거예요. 형이 동생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애들 클 때 그러고 크는 거예요. 야, 애가 동생 이 새끼 죽을래? 이러고 크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나 있는, 우리 집에도 있는, 누구네 집에나 있는 그 모양을 보고 누가 봤다고요? 하갈이 보매. 하갈이 보니까 동생이 지 형을 사라가 보매. 사라가 제뭐 사라 얼굴부터 보여드릴게요. 사라가 보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놀리는지라 누구니까 사라가 보니까 작은 아들의 엄마인 사라가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하갈이 보니까 쬐깐한 거 동생이 막 저한테 달라드는 것 같아. 그 내가 보니까 애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 아이의 엄마의 눈으로 보느냐? 저 아이의 엄마의 눈으로 보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제발 한평생 살면서 내 기준을 좀 버리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내가 목사로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가르쳐서 되는 사람 없더라니까. 지가 알아서 배우는 사람은 있어도 가르쳐서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제 하도 승질급하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을까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혼자 찾아가서 권해. 그래가지고 들으면 사람을 얻은 거야. 목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2, 3인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해. 한 사람의 권면을 안 듣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찾아가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 말 정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모두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가 옳습니다.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들이 떼거지로 달려와서 나를 해보겠다는 거야? 목리불입니다. 절대로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에 날리고, 교회에서 권면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죄인,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뭔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세리, 죄인, 이방인과 보시 되셨잖아요. 더 가까이 그들에게 보시 되고 그들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해라, 그런 권면이라고. 어제 막 엄청나게 급하게 주의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한데요. 아브라함네 집에 가보니까 그 모양이에요. 사라의 눈으로 보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 같고, 형의 어머니인 하갈의 눈으로 보니까 동생이 지성을 막 주워받는 것 같고 달라드는 것 같고. 뭐 이런 놈의 집구석이 있나? 애들 노는 걸 가지고 이 옆에 애들끼리 미안해요, 말씀을 되게 좀 거칠게 드려서. 옛날에 여기서 목회하시던 김중현 목사님 참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놈의 집구석이 있나? 그래가지고 뒤끝들 한 바퀴 빙 돌아가지고 안방에 아브라함 증가 뭐 하나 뒤다 봤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아, 옛날 어른들 말씀 하나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 저 시도둑은 못 온다더니 저것들이 밭은 달라도 같은 싱글을 어떻게 알고 저 둘이 어울려 노는 꼴 좀 봐, 이러고 있더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애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이 엄마가 보니까 이런 것 같고 저 엄마가 보니까 저런 것 같은데 두 아이의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까 제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울려서 잘 노는구나, 같은 피를 가졌구나, 내 자식이구나. 이걸 일컬어서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마음. 그 아브라함, 그 말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속에 정말 온 세상이 다 들었어요.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전부 상실감이 있어요. 소외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 찔벅거리면 삐치는 거예요. 쫓겨난 심정이니까. 소외라고 하는 말 심리적 용어인데, 소외된 사람이니까 조금만 해도 동지스 달에 국물 뜨끈뜨끈한 안방에서 땀을 후줄근하게 흘리고 잠잔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오바 하나만 뒤집었으면 새벽기도 갈 때까지 안 추워요. 내 몸에 열이 있으니까. 그런데 땔감이 모자라 가지고 윗목에 걸레 빨아놓으면 꽁꽁 오는 집에서 오두루를 떨고 잤어요. 그 사람 새벽기 일어나 가지고 교회 가려면 교회 갈 때까지 후두루도 안 되니까 으드드드 떨려요.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날로 펴놓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막 몸이 녹을만 하면 졸려서 한숨 자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아버지의 지지를 듬뿍 받고 산 사람은요, 뜨끈뜨끈한 알목에서 잠자고 나온 사람처럼 북풍한설 몰아치는 세상에 나가도 거칠 것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막 담대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배경이 약한 사람, 내가 어젯밤에 잠자고 나온 집이 썰렁한 사람,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험 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분노하고 그래요. 우리 산행동성교회 가정 여러분들은 뜨뜻한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존재가 뭘까 하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구나. 이거 하나 꽉 붙들고 살면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좀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잘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집에 오늘 우리 집 얘기했지, 아브라함네 집 얘기했지, 또 어떤 영감님네 집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 집 아들 이름은 좀 억울해. 탕자라고 그래. 탕자. 근데 사실은 탕자가 아니요. 둘째 아들을 길러보니까 첫 아들은요, 어려서 키울 때부터 무릎팍에 앉혀놓으면 밥 다 먹도록 울도 않고 어디 자리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얌전하게 크더라고. 둘째 놈을 놔놓으니까 이놈은 천방직축이네. 치고 부시고 나가고. 아이고 참. 원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창발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밖으로 돌길 좋아해요. 대부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첫 아들은 얌전하고 내성적이고 집안에 머물길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막 밖으로 돌기 좋아해. 누구네 집이나 비슷해요. 그 둘째 아들님이 지아버지 재산 미리 타내가지고 집 떠났더라면서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떠났대요. 떠나가지고 정말 청혼의 푸른 꿈을 꾸고 간 거지. 여러분, 자식들 나가지고 키워서 부모 품을 훌훌 떠나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나이 30 넘어 40 넘도록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 탔으면 그 골치 아픈 거죠. 오히려 이놈은 시원시원하게 훌훌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거식하고 거식해서 돌아왔대요. 글쎄. 예. 근데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품에 끌어안는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 다 떨어진 아들을 덥석 당신의 품에 끌어안으세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소위 탕자 이야기라고 들려진 이 이야기에서, 아이고 그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긴데 그냥 대충 간추려도 합시다. 역할이 많아요. 아버지 역할이 있고 거기 형도 하나 있어요. 형. 그 형이 뭐 한 줄 아세요? 그 재판관 없디다. 아버지, 세상에 저 싸가지 없는 놈 새끼, 재산 다 갖다 탕진하고 놈을 그 뭐 이쁘다고 받아줘요? 아버지도 진짜 너무하시네. 지 아버지 처사, 아버지 처사에 딴지 거는 놈.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서 딴지거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냅사 두면 잘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 때 머리가 뭐더라? 머리가 뭐예요? 머리 역할은 누구 역할이냐면 1. 이효리 2. 성률이 3. 아이유 4. 하나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뭐더라? 나. 몸은 나. 그러면 교회의 맏형벌인 장로님들은 역할이 뭐냐면 어깨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를 딱 떠받친 어깨 역할. 그러면 뭐예요? 권사님들은 뭐냐면 기도의 무릎이네. 집사님들은 뭐예요? 막 발로 뛰어다니면서 주의를 하니까 막 발가락이 아이 목사님 세상에 말이지 뭐 장로님들은 어깨 시켜주고 우리는 왜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그 철딱수있는 집사가 막 그러면서 나한테 삿대질하고 달라들더라고. 그 삿대질하고 달라들러 오다가 예배당 여기 의자 여기 모서리에 새끼발가락 찧어보셨어요? 예배당 의자 모서리 새끼발가락 저분 쪄보셨나 보다. 웃으신다. 되게 아파요. 아이고 진짜 예수님 거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가면 그러면 그들 어떡하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의자 모서리에 찌면 어떻게 해요? 누가 달려와요? 장로님들이 달려오잖아. 어깨, 두 팔. 그때 깨달은 아하 내가 집사로 주일하다가 마음 다치고 상처받고 지치고 고나면 장로님들이 달려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깨닫고 장로님을 집안 큰형님으로 모시고 자기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나중에 장로님 됐답디다. 놈이 잘 되는 거 별로 뭐 달갑지 않으신가 봐. 그럴 때는 아멘도 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성도들이 몸. 그 소리 이제 재직 훈련하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목은 뭐예요? 목. 힌트가 그 속에 들었어. 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교회의 성도들이 몸. 에? 야, 상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못 드리겠네. 난 설교하다 마치면 돈 10,000원씩 줘요. 나오실래요? 많은 받으러 거기서까지 올래요? 와 그럼. 5만원짜리 주라고요? 이 탕자 안의 집안 사정을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충만 드려야 되는데 대충만 드릴게요. 자, 그 집안에도 머리가 있었어요. 그 집안에도 몸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목은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목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안목이 있어요. 안목. 이 안목은 뭐 숨 쉬어 살아. 안목은 먹어야 살아. 잘 먹여 주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양반은 잘 먹이야. 왜냐면 다 퍼다 넘줘. 우리 제 방에 제 서재에 가면 8알이 저희가 갖다 준 거예요. 잘 먹이세요. 맑은 공기 호흡하게 해주시고. 목사들 때 질식해요. 이 목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질식해. 근데 이 사랑하는 교회 보니까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 성도님들이 맨날 와서 자랑해. 지네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잘해주고 뭐 잘했다고 맨날 잘해서 내가 속으로 부러워해. 앞에 안목은 참 잘 대접해 주셔. 먹여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여하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뒷목이 있어요. 뒷목은 뭐냐면 여러분 UFC라는 그 스포츠 경기 아세요? UFC 뭐냐면 얼티메이트, 그러니까 하여튼 막 궁극적으로 싸우네요. 얼티메이트 파이팅 챔피언십인데 하여튼 죽기 살기로 싸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 아주 격렬한 경기에서도 절대로 뒷목은 못 치게 해요. 뒷목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이리 지나가요. 뒷목으로. 골치 아파 이러잖아요. 머리에서 발생한 어떤 신호들이 몸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전부 뒤에가 있어요. 제가 그 어떤 녀석 하나가 개척교회 하는데 열심히 나와 연세대학교 나고 23살에 행정고시를 파스한 아주 천재 같은 놈인데 이놈이 미국 유학 갔어요. 근데 다쳤는데 여기를 다쳤어요. 뒷목을. 반신불수돼 버리더라고. 안목은요, 금식도 해봤어요. 한 40일도 굶어봤는데 안 죽습니다. 소금하고 물만 먹고 40일도 지내보고 20일도 지내보고 15일도 지내보고 12일도 지내보고 7일도 지내보고 3일도 지내보고 징글징글 굶었어요 내가. 근데 아직은 안 죽었어요. 이제 금식은 못 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이거 조금 덜 먹여도 살아요 목사가. 근데 목사를 목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장치예요. 혹시 밥을 조금 덜 먹여줘도 뒤통수를 치면 안 돼요. 뒤통수를 다치면 하반신이 마비가 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로 흘러들지를 않아요. 손 들고 약속합시다. 나는 평생에 주의 종을 뒷담화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결심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실생활 속에서 우리 임 목사 말이야 생긴 거 멀쩡하고 노래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데 그 인간성이 틀려먹었어. 내가 누구한테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가정해봐. 이 사람은요 때려 죽여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영적인 통로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면서 절대로 설교하시는 목회하시는 이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이 목을 절대로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목사도 사람이니까 쓰고 달지요. 쓰고 달지요. 근데 정말 영혼을 죽일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목사님 뒤통수 치면 안 됩니다. 여기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 그냥 오는 거예요. 영혼을 정말 돌보실 마음, 정말 영혼을 섬기실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목회자를 뒤통수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탕자의 집안에는 그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동생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이놈이 막으려고 달라들어요. 지가 역할이 있거든, 지가 장자거든, 지가 어떤 몫이 있거든, 지가 완장을 찾거든. 그러니까 동생한테 내려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막고 달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의 교회는 오랫동안 좋은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 무질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하고 사는 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중국적을 가지고 삽디다. 누가? 내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서시옵소서. 내가 이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보면 먹고 싶고 어디 뭉탱이 돈 좀 안 떨어졌나 이런 거 눈 자식들 성공 출세하고 이런데도 또 이게 관심이 있네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이중국적이라는 얘기를 정말 길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언젠가 헌신예배 와가지고 출애굽 공동체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렸어요.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바로가 애굽 시민들이 떠나가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뭘 주죠? 1 밀, 2 쌀, 3 좁쌀, 4 금은보화. 맞죠? 금은보화 줬죠?
금은 보화를 줄 때 얼마나 좋겠어요. 400년 모슴살이한 품삯 받아간 것 같죠. 광야에 갔어요. 모세 지도자가 저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근데 내 주머니에 가진 게 없으면 그 짓거리들을 안 하는데 주머니에 들었어. 금은 보석이. 그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더라? 금송아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요 굉장히 교묘하게 마지막에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우리를 근수를 달아봅니다. 네가 이 돈 어떻게 다루나 보자. 돈 섬기는 이 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가지고 살고, 그 중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두 주인 못 섬긴대요. 근데 우리가 두 주인 섬기고 살아요. 너희를 내가 벗이라 불렀다 그러는데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벗이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래요. 저희하고 여기서 한 10년 되게 친하게 살아요 지금도. 왜냐면 뭐가 좀 비슷해, 성향이. 근데 나한테 열등감을 좀 주지. 왜냐면 내가 우리 교회 모셔다 부흥회 하고 싶거든. 근데 못 오는 것이 뭐냐면 옆 동네 목사인데 너무 잘해. 저희가 왔다 가면 내가 눈치가 비어. 우리 신자들한테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설교 잘하지, 사람 좋지. 그래갖고 내가 저희를 우리 교회 자꾸 불러오니까 내가 손해가 많더라고. 성향이 비슷해요. 그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교류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교류가 있죠. 근데 반드시 돌아서서 세상의 물질 세계와도 영적인 교류가 있어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날마다 저녁에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나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찬 제비 스쳐가듯이 예배당 스쳐가다 말씀 한마디 듣고 일주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인 교감이 세상과 훨씬 깊습니다. 세상하고 훨씬 더 바람핍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벗하여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이 얘기 우리말로 직접 설명해 드리게, 와 미치고 환장하겠다 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사라진다 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끓어서 미치겠다 야. 그 마음 없는 분 없죠 여기다. 너는요? 시작. 큰 소리로 너는요? 시작. 나도 그래요. 우리가 피차 일반이요. 중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목숨 바쳐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순교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순교, 제가 그전에 40일을 굶고 들어앉아 있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변명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죽는 건 뭐 할 수 없는데요, 제 각시 있지, 아들 셋 있지, 지하실에 개척교회 있지, 이걸 놓고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렇게 기도해. 아이고, 근데 끝나고 정신 조금 드니까, 아버지 그때 내가 내 목숨을 똑 따서 아버지께 바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를 죽이실 아버지도 아닌데, 아이고 비겁한 놈, 아이고. 그렇다고 후회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신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긴 얘기를 요약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아멘 합시다. 선악과 따먹은 책임들 좀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따먹었는데 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으면 그 소리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일러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선악과를 볼 때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그 에덴에서 찾아왔던 뱀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한 소리가 뭐죠? 처음에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먹어라. 육신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바라보게 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잖아. 뭐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해. 내가 이 세상 드릴게. 실제로 이 세상 소유는 마귀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펄쩍 뛰어내리쇼.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야. 얼마나 높임 받으시겠어. 여러분, 에덴의 유혹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왔어요. 나중에 요한 사도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딱 분별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너 저거 먹으면 안 돼. 사단이 와서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누구 말 들었죠? 사단의 말 들었잖아요. 오늘날 우리 어때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못 지켜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죄 지어요? 사단의 말이 훨씬 달콤하니까. 세상적 왕권이, 세상적 유혹이, 세상적 자극이 훨씬 달콤하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양다리에 걸치고 이중국격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데서 한 발짝도 비껴설 사람이 없어요. 약간 정신이 모자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영감이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옳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군인교회에서 그랬는데 이 의자 밑에 들어가 숨었어요. 하도 무서워서. 오장육부 다 토해내고 요 의자 밑에 가서 떼굴떼굴 둥글다가 숨어. 무서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눈길이 무서워서. 죄인이라는 처절한 발견이에요, 그게. 야, 근데 자식이 죄 지었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부모는 자식이 악해도 자식에게 늘 좋은 것 주세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어요? 만세 한번 해봅시다. 천국 갈 수 있는. 배 좀 더 내밀고 뒤로 바짝 제껴보세요. 배꼽 조심, 배꼽 조심. 내리시고. 까막까막 졸리면 졸지 말고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받겠죠? 마지막 재판. 그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요? 누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겁도 없이. 안 받아요? 성경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장로님 말씀이 맞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 우리를 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죄지고 또 발동 걸린다. 말 빨라진다. 또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 설교를 그때 어이 작은 목사, 예 어머니 그 좀 설교를 따복따복 알아듣게 해요. 천둥 벌거숭이 치니 소리만 지르지 말고 그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참 기도 많으신 우리 어머니. 제가 승질이 좀 급해요. 예수 믿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실 때 가져가셨다 그래놓고도 내가 죽으면 여전히 재판받는 걸로 착각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정확하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 안 받아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재판을 안 받아도 천국 가는 거라니까. 어저께 그 팔푼녀 얘기 들으셨잖아요. 팔푼녀 죄가 있는데 그를 고발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거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누가 자식이 죄 있다고 잡아 죽여요. 내 새끼들 죄 있으면 남한테 죄 흉날까봐 다 가리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조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얘기도 다 설명드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과하신대요. 간과가 뭐냐면 봤는데 못 본 척하는, 이게 간과하는 거예요. 남 뭐 죄 짓고 잘못하는 거 치다보고 왜 그러냐, 삿대질 하지 말아요. 제발 냅사둬요. 가르치려고 냅사둬요. 그냥 간과하세요. 보아 지나가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거를 꼬치꼬치 따지고 기어이 가르치려고 하는 건 참소하는 자,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보아 넘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8시 13분밖에 안 됐으니까 내 옛날 얘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저기 경상도 문경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문경 세제, 거기 이제 문경 5일장 있어요. 근데 5일장 쓰는 날은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지름길로 안 가고 장터길로 가요. 왜냐면 마을 아주머니들이 시장 보러 왔다가 눈깔 사탕을 하나씩 주니까 장터거리에서 만나면. 그리고 어느 날도 그렇게 이제 장터거리를 지나가는데 엿장사가 있어서 엿 목판 막 이따만하게 벌려놓고 깨엿, 콩엿, 무슨 뭐 이렇게 또 호박엿 막 쑥 쌓아놓고. 근데 엿장사가 술 챘어. 술 챘는데 손님하고 엿치기라는 거, 엿치기 뭔지 아세요? 빡 분지르면 거기 임목사 엿치기 아셔? 그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멍이 큰지를 차로 재보기 전에 눈으로 내 눈대중 하니까 술 취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네. 야 이놈아, 내 것은 기차구리다 이놈아. 야 이놈아, 네 것이 기차구리다, 나는 호랭이구리다 이놈아. 그리고 막 그 연목판을 놓고 싸움이 붙었어. 진내하고 손님하고. 그 연목판은 저 혼자 있는 거예요. 야 깨열 콩야 진짜 맛있게 생겼더만. 그래가지고 한 주먹 집었네. 근데 그냥 한 주먹만 해서 또 한 주먹을 집으로 가는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양반 교육 어렸을 때 뭐 잘못하면 목침에 딱 올라서 가지고 맞아야 돼. 아이고 무지하게 매. 근데 그 눈이 딱 마주쳤어요. 막 여기 막 등골이 써늘하더라고. 막 여기에 막 피를 치면 큰일 났네. 그래갖고 막 도망을 가는 거지 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뒤에 먹고 나면 변또라고 우리 변또 그 딸가락거리 죽으라고 도망가. 친구들 서너씩 도망가. 갈 때 어디 있어? 마을 뒷산에 소나무 밑에가 있었지. 근데 옛날에 검은 옷 신고 다녔는데 하도 오래 신어서 밑분역 다 바닥났거든. 라면 뽕다리로 이렇게 이제 감싸고 비끈비끈 그러고 댕겼어. 가난할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네. 학교 끝나고 오다가 엿독지라 도망가니까 지금 저녁 때 된 거 아니에요. 겨울에 해도 짧은데 눈이 펄펄 내리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안 들켰으니까 슬금슬금 한없이 집에 가네. 소나무 밑에 나만 혼자 남았네. 눈은 내리고 날은 춥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만. 날이 어둑어둑해요. 그때만 해도 산에 살쾡이 같은 게 있었거든.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야 내가 여기서 얼어 죽으나 집에 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다. 집에 가서 하다못해 어머니가 해놓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죽자. 그러니 산을 내려와서 집에 갔어요. 쌀인문 앞에 저 마당 건너 안방에는 장진문이 뽀얗게 모갓빛으로 불이 펴있고 밥 짓는 냄새는 구수하게 쌀인문 밖까지 나오고 들어갈까 말까. 쌀인문 앞에서.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뭐 기중기 같은 게 탁 나고 치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키가 190이 넘었어요. 그래 뭐 안방에다가 병력같이 소리를 질러. 에이 이놈의 옆에 내야 자식 새끼가 안 돌았으면 쌀인문이라도 잃어봐야지 새끼 하나 얼려 죽일 뻔했잖아. 그러고는 나를 갖다가 이불 밑에 집어넣더라고. 그래 안 죽고 살아 여적 있는 거요.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나지. 그래 이제 나는 언제 아버지가 불러도 회초리를 때리나. 그 우리 시렁이라고 해서 그 위에 꼭 회초리가 있고 쌀이나무 회초리.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저께 집어 던져놓았던 책보따리 변또만 갈아 끼가지고 다시 허리춤에 둘러매고 막 학교 가려고 학교 다니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리 와봐 갔더니 회푸대종이 아세요? 회푸대종이에다가 뭘 이따만한 봉투에 툭 집어 던져. 야 이놈아 연 먹어라. 에? 세상에
엿도둑질한 아드놈을 엿을 하여튼 거의 1톤 정도 뻥을 좀 붙여 1톤 정도 사다가 툭 던져주시더라니까. 그때 난 무너졌어요. 어린 심령에 그때 무너졌어요. 아버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현장에서 느꼈다니까. 근데 간과하시더라고. 내가 왜 그 엿도둑질을 했는지 그 어린 마음을 아버지가 헤아리셨더라고. 아, 저님이 엿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던 모양이다. 주머니 탈탈 털어가지고 엿을 가마니로 한 가마니 사다가 던져주시더라고. 나는 그날 이후로요, 남의 것을 요만큼도 손대본 적이 없어요. 감동했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보고 이놈의 새끼 엿 얼마치 훔쳤어, 싸가지 없는 놈, 그렇게 가르쳤건만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재판관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죠.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시잖아. 엿도둑질 했다고 잡아 가두거나, 아유 진짜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데 뭐가지고 비틀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 어? 엿 먹어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간과하시는 거.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왜 죄짓고 회개하고 자꾸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 구원파애들이 우리 죄책감을 자꾸 건들고 들어와가지고 한번 회개하면 끝이라고 그 풍신을 떨잖아요. 아홉 시 전에 끝낼게요. 얘기를 자꾸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9시 전에 끝낼게요. 사람에게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설명드리면 쉬운데, 이사야서 53장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허물이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원죄라는 뜻이에요. 원죄 때문에 그가 찔리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찔려서 어떻게 됐죠?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의 원인은 우리의 원죄, 멸망할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 죄를 감각할 수가, 엿도둑질하다 들킨 죄는 금방 표시나지만 원죄,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죄성은 표시가 안 나요. 회개를 못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죄의 회개는 뭐냐?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그 죄는 해결돼요. 근데 전도관의 구원파가 그거 붙들고 늘어져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다. 왜 맨날 너희는 회개하고 맨날 회개하느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회개는 다른 회개예요. 그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대충 설명드릴게. 쑥떡같이 말씀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목사가 설교하다 그렇게 앞으로 나온 거면 마음이 극성스러워져서, 마음이 급해져서 좀 싸게 알아들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자리로 가. 극성 부리지 말고. 원죄는요, 단번에 영원히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간과하시는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속에 다 있어. 예수쟁이들도, 목사도 속에 시켜먹은 거 다 들었어. 안 들을 척하면 그건 가짜예요. 다 들었는데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죄는 뭐냐? 첫 번째는 허물이라고 표현해요. 원죄. 두 번째는 더 sins, 죄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히 멸망한 원죄 때문에 찔려 죽으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sins, 죄들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가 상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고통,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상처를 받으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짓는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죄, 엿도둑질한 죄 때문에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지 않으면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해요. 깨달아 주시겠어요? 칠판에 있으면 더 잘 설명드리겠는데 찾아봐도 없네. 웃음 말지 뭐. 성철 스님이 죽을 때 남긴 말을 내가 달달달 외워요. 그 얘기를 다 외울 필요도 없지만, 생평기광 남녀군하니 미천과업 재수미라.
환람 암비 한만단이요 일륜통 괴벽산이라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착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죠. 인류의 스승이라 할 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자범죄가 없어요. 자범죄는 없지만 그는 그 속에 있는 죄성, 원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없어지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원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건 나는 못하겠는데, 여하튼 구원의 원리는 그래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원죄,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허물, 그분의 찔림의 원인이 된 허물을 그분을 믿음으로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건 뭐냐? 자범죄예요. 자범죄. 엿도둑질하는 죄, 11조 도둑질하는 죄, 남을 흉보고 욕하는 죄, 목사님 뒤통수 치는 이런 죄는 자범죄예요. 그 죄는 매일매일 지으니까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원파 사람들이 회개는 한 번에 영원히 끝나는 것이다, 이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가지면 구원은 받아. 근데 구원받고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사냐 이 말. 왜 상처받고 왜 찔리고 왜 삶에 복이 없이 사냐 이 말이에요. 자범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지는 않아. 그러나 복이 따르지 않아요. 구원의 교리를 설교하는 시간은 아닌데 또 그놈의 구원파이가 나와가지고 그놈의 소리를 또 하네. 우리의 날마다의 회개는 뭐냐? 믿음을 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해결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제 마음을 잘못 먹은 거, 어제 엿도둑질한 거, 그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살아도 복이 없어요. 그런 죄를 날마다 회개하셔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셔서 고통 없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사람끼리도 해결하고 나서도 꽁 하고 안 잊어버리고 갖고 있죠. 내가 있잖아, 너 이번에 건 용서해 주겠는데 절대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딱 기억하고 있겠어. 뭐야 이게. 그래서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다시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까. 내 친구놈 하나가 밤중에 급하게 전화 왔어. 목사님 미안하지만 나 급해서 그래, 300만 원 빌려줘. 그 전에 1000만 원. 다른 친구가. 하여튼 여러분, 급하게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돈 꿔주면 못 받습니다. 급한 소리 하는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거기까지 급하게 몰아온 사람은 앞으로도 그 돈 갚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있는 만큼 주고 말아요. 너무 매정하면 안 되니까 있는 만큼 주고 말아요.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하도 죽는 소리에도, 욕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말씀드리고, 300만 원 내 돈이 어디서든 꺼다 주었지. 일주일 있다 준다는 놈이 내가 일주일은 안 바래서 한 달이면 주겠지.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3달, 1년, 2년, 3년 소식이 없어. 맨날 아침 저녁 전화하는 놈이 전화를 안 하네. 그 전화를 했지. 받아. 연마 왜도 전화 안 해요? 그때 뭐 인마 목사님이 친구한테 욕을 해 인마. 그래. 연마 네가 전화하니까 욕 나오지 인마. 왜 전화를 안 해 인마. 그랬더니 아 인마 끊어, 나 지금 바빠 그러더라고. 근데 걔가 나부터 중고 고등학교 지금 40년 50년 직이에요. 돈 300만 원에 내가 50년 직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쫓아갔지. 갔더니 사업하는 놈이요. 아 그놈이 참, 내가 군대 제대하니까 야 재정아, 내가 이거 하는데 네가 꼭 와서 나랑 같이 이거 하면 앞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내가 야 나는 있잖아, 나는 목사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그 울었어. 그놈이 징징 울면서 아이씨 예수가 뭔데 내 친구를 데려가냐고 이러더라고. 그런 놈이. 근데 쫓아갔지. 그 회사로 쫓아가요. 연마 네가 나한테 3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냐? 이 자식아 300만 원 가져가고 막 응? 인연을 끊어? 이 새끼야 너 같은 친구 하나 만나려면 막 수억 들어. 막 내가 중앙부터 다시 댕겨야 돼. 막 300만 원 있으면 갖고 없으면 말은 막 그렇다고 막 연락을 끊으면 안 된. 막 그때 또 삐심이 또 울도 막 알았어 막. 지금까지 잘 지내요. 내가 300만 원에 사람 안 잃었어요. 얼마나 귀한 친구인데. 있으면 주겠지. 아직 못 받았어. 옛날에 1000만 원도 똑같은 사람이 아직 못 받았어.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저나 여러분에서 300만 원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셨잖아. 목숨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세요? 이 중에
자기가 어머니 배꼽에서 태어날 때 자기 의견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나한테 그런 의견 하나 좀 제시하라고 그랬으면 어머니 저도 제발 임재규처럼 좀 훤칠하게 낳아주세요. 그렇게 내가 부탁했을 거예요. 어머니 그것까지 안 되시면 제 이마에 주름살이라도 없게 놔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전혀 내 의견은 반영 안 돼요. 나를 어머니 아버지가 맘대로 낳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셨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일조한 거 있어요? 없어요. 뼈저리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나 여러분을 소유하신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소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쫄아서 살아 예수행이들이.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판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쪼잔하게 뭐 좀 잘못하고 주눅들고 그러지 마시라고. 첫째로 전에 지은 죄를 우리 아버지처럼 간과하시고 거기다 오히려 엿먹어라 하신다. 두 번째, 기억도 아니하신다. 세 번째, 이사야서 44장 22절 이제 새로운 번역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 나왔어요?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없이 하였으니로 번역되어 있죠. 옛날 성경 요 바로 앞에 그 개역 성경은 도말하였나니라고 돼 있어요. 도말. 도말이 뭔 줄 아세요? 도말. 도장 사업이 뭔지 아세요? 도장 파는 거 아니고 페인트 칠하는 걸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말은 페인트 칠해서 그 속에 들은 걸 덮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내 죄가 있어. 빨간색도 노란색도 세모되면 있는데 페인팅 오버, 페인트로 덮어버렸어요. 내 죄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가 있어요. 다시 설명드려볼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죄를 보아 넘기시고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 죄 위에다가 뺑기를 칠해가 덮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오장육부를 잘 알잖아요. 부모가 내 기준 내놓고 자식들은 내 기준 따라오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생긴 대로 다루는 게 부모잖아요. 어쩌면 같은 붕어빵 뜯어 나온 놈인데 세 놈이 이렇게 각각 다른지 몰라. 달라. 이놈은 이렇게 대하고 저놈은 저렇게 대하고 이놈은 이렇게 대하고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보고 마칩시다. 저건 뭐냐면요,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지금처럼 부르저더로 땅을 밀고 뭐 그러지 못할 때 꽃갱이로 삽질로 집을 지을 때 기초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저걸 그랭이질이라고 그럽니다. 그랭이라는 게 뭐냐면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가, 돌멩이가 울퉁불퉁해. 그럼 돌멩이를 깎는 게 아니고 그 돌멩이 위에 세우는 기둥을 그 돌멩이에 맞춰 깎는 거예요. 저걸 그랭이 공법이라고 그래요. 저게 지진을 예방하고요, 집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게 기초를 단단하게 붙드는 힘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은 돌멩이에요.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도 생겼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생긴 대로 당신을 깎아 맞추신다니까. 저 기둥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 자녀들 생긴 대로 아버지가 맞춰주세요. 쫄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배짱 가지고 사세요. 죄 지어도 당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교회 이쪽 목사 이단이야, 이단. 죄 지어도 당당하래. 여러분, 죄 지어서 가르침 받아 고칠 사람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덮어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당신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성결한 모습을 인간에 깎아 맞추시는 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를 못 지어요. 가르쳐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 율법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니까. 아버지는 당신을 우리에게 깎아 맞추셔서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바뀝니다. 은혜 받으니까 바뀝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으니까 바뀝니다.
그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그분 마음에 좀 맞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세요. 예배당 다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 얘기하다가 이제 긴 얘기 돌아와서 탕자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탁, 이 궁상스럽게 예수 믿어. 전부 다 자기가 탕자인 줄 알아. 여러분, 저나 여러분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왜 그 비유 들려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얘기를 다 하면 또 길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잃어버린 게 뭐죠?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 1%, 두 번째로 뭐죠? 은전 10개 중에 하나 10%, 세 번째 두 아들 중에 하나 50%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면 잃어버린 사람이 주인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은전이 주인공이 아니고,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은 뭐냐면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 같은 것이고, 은전을 잃어버린 부인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 같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 되라고 그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탕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궁상 떨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교회에다가, 목사에게다가, 성도들에게다가, 장로들에게다가, 권사들에게 위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그 뭔 얘기예요? 다른 얘기해도 9시에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브라질 지방 일간지에 진짜 났던 광고가 있어요. 파코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17 먹었는데 17 사춘기 때 지 아버지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 안 했겠지, 말로. 지 아버지 말 안 듣고 어느 날 이놈의 새끼 그러려면 나가. 나도 그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래. 근데 그 말을 진짜로 그냥 집을 나갔네. 근데 난 2시간 만에 다시 찾아오긴 했는데, 이놈이 17살이나 먹었으니까 집을 나갔는데 탕자처럼 뭐 지 아버지 돈 좀 훔쳐가지고 나갔으니까 한 일주일 살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 거리를 전전하는 불황아가 됐지. 탕자가 됐지. 그야말로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하루 이틀은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우리 친구가, 나는 그전에 어려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착한 어린이였어. 근데 친구들은 암 착한 어린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놈 하나가 학교 다니다가 파코처럼 지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지 아버지 소 팔아다가 하고 서울로 톡겼어. 그리고 서울에서 저한테 편지가 와. 주소 지금도 기억해.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주식회사 무슨 회사 기숙사, 세탁공장 기숙사에 취직한 거예요. 중학교 다니다가 도망가는 세탁공장 며칠이나 댕겨. 근데 이놈이 돈 떨어지고 세탁공장 일이 어려우니까 이제 호남선 야간전차를 타고 집에 오기는 왔네. 이제 지 집에는 못 들어가.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우리 집으로 왔어. 우리 집에 이제 숨어 있어. 근데 나는 말을 못 하지, 지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지네 집에서 지난 며칠간 일어났더니 뭐냐면, 이놈의 새끼 어디 갔지? 이놈의 새끼 잡히게 말하라 다리 몽생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래, 지 아버지 지 어머니가. 그리고 맨날 우리 집 와서, 야 재정아, 우리 종호 안 왔냐? 모르겠는데요. 야 우리 종호 뭐 지금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니까 편지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근데 이제 난 편지를 받았어. 구로구 가리봉동 주식회사 무슨 기숙사 파. 근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날 지내니까 부모가 정신병이 걸립니다. 아침에 왔다 가고 저녁에 왔다 가고, 야야 우리 종호 어디가? 우리 종호 어떡하면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놈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야 니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야 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 그냥 집에 들어가 봐라. 내가 미루어 짐작건데 맞아 죽더라 안 컸더라. 그리고 이제 그놈을 집으로 뒤로 밀었지. 그리고 난 덤너머로 치다봤어. 지게작대기로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거 보니라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난리가 법석 납니다. 그리고 누구 다리 몽둥이 부서지냐면 저 닭장이 암탉, 씨암탉 다리 몽둥이 부서집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요. 파콘의 아버지도 지방 일간지에다가 파코 모든 걸 용서하마 집으로 오기 부담스러우니까
몇 월 며칠 12시 정각에 센트럴 파크 시계탑 앞으로 와라. 아버지가 마중 나가겠다. 조그맣게 광고가 났어요. 근데 그 정해진 날짜에 가보니까 이 파코라는 이름이 브라질의 흔한 이름이에요. 800명이 모였더래요. 전국의 파코가. 집 나온 떠들이 파코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는구나. 전부 다 지네 아버지 얘기로 들은 거지. 여러분 익산 바닥에도요 수많은 탕자들, 수많은 파코들, 수많은 박종호들이 우글우글해요. 근데 목사의 가슴이, 교회의 가슴이 그걸 고르고 뽑고 따지고 가르치고 어디로 가 걔들이. 아버지 마음이 돼야지. 너도 옳다 너도 옳다 그래 욕받다 아이고 안 굶어 죽고 더 다행.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그래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가르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그러라고 저나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맹기셨어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마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싸가지가 있던가 없던가, 인간성이 나쁘던가 좋던가 그냥 품어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예배당 다니는 한평생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마음으로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긴 모양대로 당신을 깎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 울퉁불퉁한 인생을 덮어서 지금까지 품어오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로 닮으라 하시고 배우라 하십니다.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들은 대로 교회가, 주의 종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 되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품어 안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